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도마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상징적인 사회 언어 구조가 나라와 하늘나라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로 진술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이 나라와 관련된 어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록 3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담론은 두 가지 구문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나라가 하늘에 있다고 한다면 이라는 이 진술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점 뭐냐면은 이 하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 또는 피안적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도마복음 예수가 그 다음 구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 유명한 진술. 나라는 우리 안과 밖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혜, 신비, 영지의 담론의 어떤 핵심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과 밖에 있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편재성을 지금 여기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현지적 내재성을 함의한 그 하나님 나라의 편재성을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통 우리 안과 밖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이 담론을 지금 진술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 나라가 무소부재한 그 모습을 지금 이 3장 어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사실 그거 굉장히 쉽게 얘기하지만은 쉬운 영적 인식이 아닙니다. 이런 영적 인식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무소부재와 같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편재성, 지금 여기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내재성과 관련된 이 함의된 내용들, 이것을 요한복음 그 4장 24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떤 존재 양태를 하나님은 영이라는 이 말 속에서 엄청난 지혜, 신비, 영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까? 비인격적인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게 인격적이에요? 비인격적이에요? 그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하나님은 영이시다니까 또 이상한 또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눠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온통으로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니까 우리 마음 안에 좌소할 수도 있고 우리 마음 밖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온통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과 밖에. 그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이 도마복음 3장에서 말씀하는 내용과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디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도.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 밖에서, 우주 만물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영으로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 신비, 영지예요. 이걸 무슨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어떤 우리가 무슨 뭐 철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인문학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이 지혜, 신비, 영지의 담론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속한 그 신앙의 내용을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런 고백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당신은 지옥 간다 하는 그런 엄청난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의 주권 섭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섭할 문제는 아니고 감히 인간이 하여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무소부재.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과 밖에 온통으로 있고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동네 주변에 있는 천변을 수년 동안 산책을 했어요. 거의 매일. 그러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은 참 그 천변 가운데서 보이는 수많은 새들과 물고기와 짐승들과 그 식물들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온통 존재하고 있고 그런 정말 상호 의존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그런 어떤 영감을, 그 깨달음을 느꼈던 적이 있어요. 생생하게. 아, 그렇구나. 바로 그런 깨달음, 영적 인식이 이 하나님 나라가 온통 발견될 수 있는 영적 인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초월성이다, 뭐 내재성이다 이렇게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또 우리 마음 밖에서 이 세상과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인식이 바로 도마복음 어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영적인 담론이라는 겁니다. 지혜, 신비, 영지라는 겁니다.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절간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터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요, 이런 영적인 어떤 이 인식이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폐쇄적으로 만들지 않아요. 배타적으로 만들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으로 발견되어지면은 비록 그것이 정말 구렁텅이 시궁창 같은 그 속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 신비, 영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이나 철학적이든 뭐 인문학적이든 무슨 사상과 이념 그런 데서 하나님 나라가 나눠지지 않아요. 인간들이 자기 어떤 생각과 사고로 이성적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뭐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그런 논리로 그런 담론으로 하나님 나라가 분리되거나 하나님이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이름이 없다고 우리한테 가르쳐 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상징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편재성과 현재적 내재성 그리고 그 안에 드러나는 생명성을 결국 우리도 일부분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인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단초가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인식이 있다는 거. 그게 뭐냐? 이 도마복음 어록에서는 아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암. 그 아는 암. 그 아는 암으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발견하라는 거예요.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 아는 암. 그런데 그 아는 암의 그 출발점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도마복음 예수는 우리에게 자기를 아는 암,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은 내 안에서 먼저 발견되는 그 암, 그것이 요청된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얘기 같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요,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아는 암, 그 암, 그것을 내 안에서 발견한다는 것은 결국엔 뭡니까? 부활 생명의 빛, 그 부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도마복음 예수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빛과 어둠이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만약에 빛과 어둠이 분리가 되면 어둠이 가득 차고 빛과 어둠이 합일되면 빛으로 가득 찬다는 그 담론 속에 바로 우리가 부활 생명의 빛인 예수와 합일되는 영적 인식, 그 깨달음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형상으로 오신 그 부활 생명의 빛을 믿음을 통해서 이걸 다시 얘기한다면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내 밖으로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 밖에서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발견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의 어떤 신앙 고백적인 어떤 영적 상태와 삶의 태도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의미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만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적 인식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종교 문화 사상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또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 방식으로, 신앙 태도로 이 신앙 고백을, 이 하나님 나라의 발견을 이 도마금 어록을 통해서 부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서 세워지고 그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과 밖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편재성과 현재적 내재성과 이 생명성은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그 아는 알물 통해서 드러나지만 그 드러남의 그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냐? 바로 생명 살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 살리기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시중적인 영적 인식, 그 영적 상태와 삶의 태도를 통해서 내가 때에 알맞는 옳고 그름에 대한 시중적 인식으로 나타나는 생명 살리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바라볼 때 그 좋은 전쟁이다라고 말하는 수는 없잖아요. 바로 그 시중적인 인식이에요. 그 때에 알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 배밭에서는 갓을 만지지 않는 것이고 참외밭에서는 실발 끈을 묶지 않는 것. 그게 때에 알맞는 시중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때에 알맞는 모습, 아닌 건 아니고 옳은 건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리고 예스의 영성, 노의 영성, 노할 때는 노, 예스 할 때는 예스. 이 예스의 영성, 노라고 할 수 있는 영성, 이런 것이 때에 알맞게 우리가 영적 인식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중적인 삶의 자리고 영적 인식이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발견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시중적인 때에 알맞는 우리의 영적 인식과 삶의 태도,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지고 우리가 실현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